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십자가를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하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전심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길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길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 그냥 지나가기에 너무 아까운 얼굴들입니다. 너무나 복스럽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옆 사람 한번 1초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천사보다도 아름답고 존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존귀한 분들 다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김태철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저희들을 편안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거친 흔들림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오늘 이 시간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겸손히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찬양으로, 말씀으로, 또한 친교로 이렇게 사랑스러운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새롭게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 안에 굳게 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결단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선택, 말과 행동이 오직 주님의 뜻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 앞에 저희들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에서 실천으로 드러나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양떼를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늘 평안케 하시며 늘 성령으로 풍족하게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며 말씀을 통해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늘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주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가대 찬양과 함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바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세밀한 기도에도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것들을 우리 삶에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의 모든 것을 곰곰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임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더욱더 우리가 감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손길의 역사를 더 밝히 볼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은 사라져가고 찬송과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그 고백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의 환경까지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심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드린 심령들에겐 30배, 60배, 100배로 더 풍성히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읽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성경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으로 길, 진리,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아내랑 대화를 하다가 이제 아내가 목욕탕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대화들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자주 뵙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너 교회 다니냐? 교회를 다닌 적 있느냐? 그렇게 서로 묻다 보니 두 사람 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교회를 다 안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이제 자기 시간이 자꾸 뺏기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런 얘기도 하세요.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만나는 사람 중에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지만 권사님도 계세요. 근데 그분은 저를 보면은 목사님 권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여사라고 불러주세요. 여사. 최 여사. 네, 그분이 최 여사시거든요. 권사라고 부르면은 이제 거기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여사라 불러주십시오. 그 얘기는 또 다른 여성에게도 또 들었어요. 그분은 집사님인데 집사님 했더니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말아래요. 그럼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여사라고 불러달래요. 그래서 그분은 박여사예요. 최여사, 박여사. 제 기도 제목에 리스트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최권사님 이렇게 하려다가 아닌데 최여사라고 기도해야 되나? 그래서 그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속 얘기를 하는 거죠. 권사님, 여사님, 왜 교회를 안 다니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꾸 부딪힌대요. 교회 가면은 말빨 센 사람들 또 권사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은 의견 충돌이 생기고 하다 보면 속이 상하대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부딪히면서 내가 교회를 왜 다녀? 또 나름대로 자기 취미 활동이 있는데 자기 여가 시간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는 수요일도 와라 금요일도 와라 권사님이니까 새벽 기도도 와라 작정 기도도 막 하고 그러니까는 자기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교회 자꾸 오라고 하다 보니까 뭐 교사 해야지, 뭐 성가대 해야지, 뭐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이렇게 강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저희들이 청년 때는 그래도 수요예배도 가고 그랬거든요. 금요예배도 가고, 그때는 또 좀 새벽까지 기도하는 금요 철야였잖아요. 그래서 같이 북도 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금요일에. 그때는 이렇게 드럼 치는 그런 환상적인 시스템이 안 돼 있고, 큰 북 갖다가 이렇게 힘센 사람이 쳐야 되기 때문에 주로 청년들이 칩니다. 둥둥둥둥 치면서 주여 하고 막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새벽 기도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는 뭐 9시에 모여서 새벽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새벽 3시 막 그렇게 돼요. 그래서 조금 눈 붙였다가 바로 새벽 기도로 들어가는 그런 풍경이 있었죠. 그렇게 청년들도 수요예배, 청년예배, 그 금요예배를 나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제가 강권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청년들이 직장 다니다가 와서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예? 나는 일도 해야 되지만 내 삶도 있는 거예요. 자꾸 회사에서 추가 근무 요구하면은 정당한 대가를 주든지 이유 없이 추가 근무를 요구하면은 사실은 뛰쳐나가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아예 퇴근 시간 되면 가버린답니다. 어떤 경우는. 전에는 상사가 있으면은 눈치 봐서라도 있어야 되는데, 상사 끝날 때까지. 근데 지금 상사가 있어도 그냥 가버려요. 왜냐하면 나의 라이프가 있으니까. 나는 워라벨이 중요해. 일은 6시까지 하는 거야. 4시간. 나머지는 내 삶이야. 터치하지 마. 이거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청년들이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난 다음에 수요일날 여기 또 예배 드리러 오면은 끝나면 8시, 9시잖아요. 연애는 언제 하냐고요. 자기 개발은 언제 하고, 휴식은 언제 취하고, 이런 짠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한편 기도하죠. 하나님, 이러한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더 선호되어지고 더 중요하게 되고 더 즐거움이 되는 그 은혜를,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수요일이나 금요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꼭 의무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의 영역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의무의 영역도 있지만 사실 그 시간이 내게 소중하기 때문에 지켜가는 거 아닙니까? 어제 우리 한 집사님 방문해서 이제 신방하는데 그런 얘기 했어요. 집사님에겐 그렇게 예배하는 게 집사님의 강건함을 주시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끝까지 그렇게 한결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통해 계속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통하여 그분은 힘을 얻는 거예요. 또 육신의 강건함을 지켜가고 삶의 힘을 얻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청년들에게는 지금은 그 시간에 여기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일이 더 중요할 수 있죠. 휴식 취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또 나름대로 여가 생활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점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다 보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시간의 드림이 더 가치 있게 되는 그런 지점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 깨달음이 오는 거죠. 제가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렇게 지금 교회를 떠나서 몇 년이 지나도록 교회로 돌아가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교회에서 부르는 호칭으로 부름받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분들이 된 거죠. 이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좀 교회를 떠나서 좀 살고 싶은 적이 없었나요? 진실 게임 한번 해요. 여러분, 교회를 좀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좀 자유롭게 좀 믿고 싶은 그런 경험이 없었나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 아니면 심지어 시도를 해본 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한동안 끊었었던 적이 있다. 그게 뭐 몇 주가 됐든 몇 달이 됐든 몇 년이 됐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분들에게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로 신앙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떠나기 위해서 거주지도 바꾼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었죠. 더 이상 부모에 의해서 떠밀리는 신앙이나 그냥 어려서부터 학습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에게 신앙은 무엇일까? 하나님이란 존재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깊이 고민했던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20대죠.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나의 고민과 방황이 있었지만 결론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고, 저는 도망치려고 했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때 믿음이 그렇게 깊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놓아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훨훨 날아가지 못하도록 그분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서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새로운 만남을 갖게 하셨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결국에는 이끌어 가셔서 결국은 이제 목회자까지 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때 그 떠남이 사실 목회자가 되는 결정적인 하나의 그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진지한 고민이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를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가끔씩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속에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들, 이런 분들은 더구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궁극적인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신앙 안에 붙어 있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기는 합니까? 무엇일까요? 그게 불분명하면은 우리도 어쩌면 언젠가 떠날지도 몰라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분명한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갈 충분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답이 우리 안에 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분들은 교회를 떠났거든요. 그리고 점점 신앙도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한때는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한때는 교회의 중직자였잖아요. 한때는 교회 정말 열심히 일했답니다. 두 분 다 진짜 열심파였대요. 그러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열심은 사람의 기질일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질일 수 있어요. 분위기일 수 있고 관계성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을 신앙으로 착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니까요. 그러니 진짜가 여기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죠? 네, 정말 너무 많이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 시그니처 같은 말씀 중에 하나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길이라는 것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노예 때문에 천안을 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천안에 갈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길을 얘기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자동차 도로로 해가지고, 그렇죠? 신정호 쪽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천안을 가는 방식이 그런 길이 하나 있고요. 또 여기서 이쪽으로 자동차 전용도를 타고서 염치로 해서 이렇게 탕정으로 넘어가는 천안 가는 길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아산 방조제로 가다가 고속도로를 타고 시간을 좀 전략해서 빨리 천안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원양 온천역을 통과해서 시내를 통과해서 가는 길도 있죠. 이게 다 길이에요. 이게 다 패스, 길, 과정이죠.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길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 길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코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길은 뭐냐면, 내가 길이라는 것은 나랑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길이라는 거예요. 코스는 잘못 선택하면 오래 걸리죠. 그리고 도착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코스로 가면. 그죠? 코스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함이 길이래요. 그러니까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길인데도 그분과 함께한다는 이유만으로 길이 되는 거예요. 전혀 딴 데로 가는 것 같은데, 내가 상상했던 그런 것과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은데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완전한 목적지에 도착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차이점을 아시겠죠? 세상의 길은 코스예요. 잘못된 코스, 충분히 짧은 코스, 편안한 코스, 주변 경치가 좋은 코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코스를 선택하는지 그 여지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자신을 길러가는 것은 어떤 경치냐, 길으냐, 짧으냐, 험하냐, 좁으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길 도상 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길이라는 것은 나와 함께 한다면 너는 이미 가장 완전한 길 위에 여정을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해야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을 길로서 함께 삼고 있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떠가지고, 왜냐하면 옆에 사람이 거짓말할지 모르니까 진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진짜 길로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대답도 들어보세요. 네, 지금 대답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어려운 질문일 수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해서 예수님 믿냐는 얘기예요. 당신 진짜 예수님 믿냐? 그 얘기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길입니까? 그 얘기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길로 삼다는 얘기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까?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는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다 불을 받았다던데요. 부흥에 따라갔는데 목사님이 머리를 한번 딱 짚어줬는데 전기가 팍팍 오르면서 그때부터 믿음이 생겼다던데요. 목사님 저 죽을 병 걸렸었는데 부흥사님이 안수해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았어요. 난 그래서 예수님 믿어요. 얼마나 극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극적인 일을 겪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그래서 그 대답을 차마 입을 떼서 확실하게 못하신 분들이 더러 계실 수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이 설교가 사실은 고민스러워요. 나한테 예수님은 길인가 아닌가? 제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전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 방식은 꼭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과정이 다 똑같아야죠. 다 번개 한씩 다 한 번씩 다 맞아야죠. 다 죽었다가 살아나야죠. 다 안수 받아야죠. 아니거든요. 저는 예수님 믿고 그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막 벽에다가 머리를 쳐박는 고등학생도 봤어요. 그 친구는 예수님 이상하게 뜨겁게 만난 거죠. 왜냐하면 놀았거든요. 일진이었어요. 지은 죄가 많다 보니까는 은혜를 받고 나더니 자기 죄가 괴로운지 벽에다가 막 박아가지고 그걸 말렸어야 했단 말이에요. 지은 죄가 많아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저희 셋째 형 같은 경우에도 기도하다가 나중에 가슴을 열어보고 확인해 볼 정도로 이 뜨거운 게 임했답니다. 불 같은 거 막 떼굴떼굴 굴렀다는 거예요, 한참 동안. 근데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다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방법이 다 틀려요. 그러니 그런 남다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부디 착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만남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에겐 기도원에서, 어떤 이에겐 수련회에서, 우리 중고등부에도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찬양하다가 제가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아까 구원하심이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 때 한 우리 학생이 제가 우연히 딱 보게 됐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쪽 동네 말고요, 저쪽 동네. 한 학생이 이렇게 깊이, 이런 건 어떨 때 나오는 증상이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나오는 증상.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포즈예요. 그 학생은 아직 어리지만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난 거죠. 수련회 때 만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 때 만나기도 해요. 제가 초창기에 기도학교를 교회에서 했었는데 방언을 받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집에서 부러워가지고, 남들 방언하는 게 부러워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집에서 방언 기도 받은 사람도 있어요. 혼자 기도하다가. 그러니 하나님은 정말 다양하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만남의 기회를 주신다. 지금도 그 만남의 기회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중에 여러분이 계신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어요. 신앙이 있든 없든, 신앙이 깊든 없든 얕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 계세요. 할렐루야. 여기 앉아 계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는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소리를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듣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듣고 있으세요. 이게 기회예요. 이 기회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여러분은 고민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도 잘 뭔지 모르겠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사실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면 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제가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면 제가 그 길을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길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다면 제가 예배를 한번 마음을 열고 드려보겠습니다. 그 길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길이라면 제가 지금 성경 지식도 없고 깨닫는 것도 부족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성경에 이제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설교를 들을 때도 제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첫걸음을 떼고 함께 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지켜지면 여러분의 한 달이 지나고 여러분의 두 달이 지나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전혀 없는 현상들이 생길 거예요. 그때 어느 순간서부터 설교의 말이 나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성경에 어렵던 것 중에 문득문득 마음에 와닿는 게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더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느끼게 될 거예요. 드라마틱하지 않더라도 항상 마음을 여는 것에서부터 신앙은 시작됩니다. 번개를 맞지 않아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 마음을 엽니다. 제 삶에 들어오십시오.
보잘것없는 내 삶이지만, 혼란스러운 내 삶이지만 주님이 오시면 달라질 것 같은데, 주님은 내 삶을 정말 좋은 것으로 바꾸실 수 있다고 하는데, 주님, 제가 조심스럽게 주님을 초청합니다. 제게 오십시오. 제가 주님을 대해서 이제 마음을 열겠습니다. 이 마음이죠.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 청년들이 있어요. 지금 잘 예수님이 느껴지지도 않는데요. 근데 그 청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냐는 거죠. 정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란 존재 앞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있는 건지. 없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겠죠. 엄청난 충격요법을 통해서,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시니까, 너무 사랑하셔서 그 닫혀진 마음조차도 놔두지 않으세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라도 그가 주님을 만나게끔 만드십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마음만 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옆 사람하고 얘기 좀 해보세요. 마음 좀 열어봅시다. 제발 마음 좀 여세요. 뭐가 어렵다고 그래요? 네, 마음을 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얼만큼 긴밀하냐, 안겨서 함께 가느냐, 아니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함께 가느냐, 아니면 간신히 새끼손가락, 우리 그 초등학교 때 여자 짝꿍이랑 손잡으라니까 어떻게 손잡아요? 요렇게 잡잖아요. 요렇게. 부끄럽다고. 이렇게 그렇게 잡고 가듯이 가더라도 이제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길이십니다. 함께함으로 그분이 가고자 하는 곳에 어떤 상황을 이겨내시고라도 우리를 반드시 데리고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함께함이 중요하다.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하다. 지금 뭐 필링이 없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필링하다 이상해지는 수가 있어요. 그냥 믿음은 선택이에요.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선택하시는 거예요.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선택하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은 길도 말씀하셨지만 생명이라고도 말씀하셨죠. 조회라고도 말하는데요. 언어는 조회지만 조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생명력이에요. 생명 있는 것과 생명 없는 것의 차이는 변화죠. 그렇죠? 생명이 없는 건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변화하고 있습니까?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셔요. 당신은 변화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하고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제가 질문한 거는 한때 변했는 여기냐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변하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계속 변하거든요. 생명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심지어 낙엽이 다 떨어지는 것 같은 중에서도 변화하고 있어요. 그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겨울이 와서 낙엽이 다 떨어져 버려도 죽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봄이 되면 새로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걸 이런 생명이,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반드시 변화를 주세요. 변화 안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변화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면 변화라는 게 이 안에서 꿈틀거릴 수밖에 없어요. 더디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미세하지만 그분은 변화를 이렇게 일으키세요. 어떤 경우에는 대반전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천지개벽처럼 바꾸기도 하시지만 어떨 때는 아주 세밀한 터치처럼 아주 세밀하게 변화시켜 가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본인도 변하고 있다는 걸 못 느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많이 변해 있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예수 믿는 거란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주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어딜 떠날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건 함께하는 거라니까요. 그분이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굴 떠나요?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안 사람은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길 대신 주님을 떠나서 어딜 갈 수 있어요?
미아가 될 수밖에 없는데, 혼란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고 어둠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을 떠나서 내가 어딜 갈 수 있어요? 그러니 떠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옆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 이후로 목사님이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어도 교회는 딴 데로 바꿀지언정 신앙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명은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모습은 사실은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존재론적인 변화가 있고 실제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변화는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존재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변치 않는 그 변화가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어떤 것도 깨트릴 수 없어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했잖아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줄이 너무나 견고해서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견고하게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송두리째 바뀌는 존재론적인 변화예요. 하지만 실제적인 변화는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 예로 우리 서로 지금 이렇게 되게 좋잖아요. 우리 바라보고 있으면 서로 은혜롭게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보면 저분은 참 성품이 저렇게 좋은지 몰라. 너무 많이 변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예수 믿다 보면 되게 막 변해요. 얼굴도 변하고 더 착해지고 더 활달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또 무너져 있어요. 제가 인천에서 부목사를 할 때 아주 착실한 청년 하나가 저한테 면담 요청을 했어요. 찬양팀도 잘하고 생긴 것도 얌전하게 생기고 반듯하고 참 열심인 청년인데 누가 봐도 참 신앙생활 잘하고 성숙해 가고 있구나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고민했어요. 말을 어렵게 뗐어요. 입을.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밤마다 야한 동영상을 보는 충동을 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계속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착실하고 착하고 딸 있으면 주고 싶을 만큼 그런 좋은 청년인데 내면에서 그런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은 끝난 싸움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되면서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 목사님 보면 되게 존경스러운 면이 있겠지만은 어느 날 저분이 오늘 왜 저러는 거야? 저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죠. 여러분한테 잘해주다가 어느 날 여러분한테 막 승질 부릴 때 있잖아요. 자주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해주다가도 어느 날 보면 막 승질 부리고 저 목사가 왜 저러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예수 믿는 게 꽝이냐? 실제적인 나의 모습은 끊임없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존재론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가 되었다고 하지만 또 다른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로 옷 입으라. 할렐루야. 예수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옷 입으라는 것은 그 옷에 의해서 내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나의 몸뚱아리는 똑같아요. 그죠? 몸뚱아리 80kg짜리 70kg짜리 내 몸뚱아리 키 얼마 똑같아요. 근데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빛나 보이기도 하고 노동자가 되기도 하고 또 막 바깥에서 뒹굴다 온 모습이 되기도 하고 막 찢겨진 옷을 입고 오면은 어디서 싸우고 온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얼마든지 기복이 있는 존재라는 거,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나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직분이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님하고 똑같아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집에 가면 승질 부리고 그게 속에 숨어 있어요. 여전히 욕심이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로 옷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그 입은 옷이 나를 자꾸 다르게 살게 만드는 거죠.
착각은 하지 맙시다. 내가 예수님 된 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이 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고 여전히 죄성이 내 안에 있어요. 다만 예수님으로 옷 입는 동안은 그 옷을 잘 입고 있으면 내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자꾸 변화된 삶을 이끌어가요. 하지만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 생명이 나를 또다시 옷 입혀서 나를 또 바로 세워가시죠. 그러는 가운데 조금씩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순서가 길과 진리와 생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운데가 이제 진리가 들어있어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요. 저 진리는 바른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저 진리는 틀린 소리가 아니라 올바른 소리, 참소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저 진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숨겨졌던 것이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감춰져 있지 않다,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순간 그분은 우리 안에 감춰진 것들을 드러나게 하셔요. 우리 안에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과정이 결국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서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길 대신 주님과 함께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잖아요. 도대체 예수로 옷 입은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믿은 지 30년 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욕잘하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여전히 기쁨이 없고 여전히 예배는 의무고 여전히 기도하는 게 지겹고 기도할 줄도 모르겠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버겁기만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아직 예수로 옷 입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진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대신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나타나서 진리를 통과하게 하세요. 뭐라고 하셔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만 그들은 네 남편이 아니었다. 지금 있는 사람조차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녀의 삶에 감춰진 부분을 말도 안 꺼냈는데 드러내시죠. 그리고 너의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생수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죠. 자기들은 정말 종교적으로 최고이고 모범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보지 못하는 소경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오기 전엔 누구도 바리새인이 그런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와서 딱 보니까는 이들은 눈먼 소경인 거예요. 그 드러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리로서 그 여인의 삶의 실상을 보여준 이유가 뭐겠어요? 그 마셔도 목마를 그 남편들 안에서 세상 안에서 너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이죠. 진정한 너의 삶이 바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부끄러운 여자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당당히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신을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뿐이죠.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바리새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지만 그래도 바리새인 중에 정신 차린 사람들이 있었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율법적인 삶이 허울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게 밤중에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닙니까? 밤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찾아가서 정말 진리를 깨달으려고 영생의 비밀을 알려고 예수님께 찾아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왜 남한테 왜 물어봐야 돼? 내가 다 아는, 내가 선생인데.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보여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모르는 자라고 하는 것을 진리로서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드러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타고나기를,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소극적이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 제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저는 대학교 갈 때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교문까지 갔으니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싫어서. 중고등부 때 예배 드릴 때 친교 시간 할 때 그때 친교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 박자 게임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름 소개하기가 나오거든요. 김원.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이름 다른 사람은 세 글자인데 나는 왜 두 글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드러내는 게 싫었고, 제가 수원에서 청년 모임을 할 때 처음 청년들끼리 임원들이 모인다고 해서 제가 회원이니까 저보고 오라고 그래서 카페를 갔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남녀 5명 정도가 모여서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낄 자리가 없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이런 모임엔 내가 가지 말아야지. 난 역시 혼자 있는 게 좋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빚어진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20여 년 동안 빚어진 모습이 그렇게 깨지고 소극적이고 남들 앞에 자신감이 없고 관계성을 잘 못 맺는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끄집어내세요. 나를 끄집어내셔서 자꾸 내 모습을, 나의 이 약한 모습이 드러나게 하세요. 어떨 때는 숨고 싶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내 모습을 자꾸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 나를 가게 하시죠. 심지어는 전철에서도 전도하게 만드셨어요. 사람들 양옆에 쫙 앉아 있는데 거기서도 입을 열어서 예수를 말하게 하셨어요. 버스에 서서 전도하게 만드셨어요. 사람들 고속버스 터미널에 대합실에서 사람들만 거기서도 혼자 전도하게 만들었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그런 자리로 끌고 가셔요. 내 모습을 자꾸 드러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자꾸 만지세요. 만지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어디 가면 분위기 메이커라는 소리 듣지 이렇게 숨는 소리는 잘 안 들어요. 지금은 사람들을 알죠. 어떻게 얘기하지 상대가 편한지 알고 어떻게 얘기하지 함께 잘 지내는지를 배워 알게 하셨어요. 이제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죠. 그러나 그 전에 나를 드러내는 시간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못난 내 모습, 사람들 앞에 함께 어울리기를 불편해하는 내 모습, 그리고 내가 한 말 때문에 집에 와서 계속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내 모습, 그때 경험했던 한두 가지 사건이 몇 날 며칠을 괴롭히는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럴 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조심스럽게 만져가셨고 나를 확장시켜 가셨고 나를 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어떻게 떠나요?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어떻게 힘들다고 떠나요? 교회는 나에게 그런 곳인데 어떻게 떠나요? 내 시간을 좀 더 갖고 싶다고요? 예수님을 못 만난 거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못 만난 거죠. 좀 갈등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겠다고요? 그 갈등이 왜 생겼겠고요? 그 갈등은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왜 갈등을 피하세요? 진리로 되신 예수님이 나를 드러내는 게 성경으로만 드러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 안에서 나를 드러내기도 하세요. 내가 불편해하는 관계 안에서 나의 연약함의 그 핵심을 드러내 보이세요. 근데 수치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드러냄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바깥 직장에서 여러분, 주님은 직장에도 여러분 따라다니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거기서도 여러분을 드러내세요. 거기서 잔머리 굴리고 있는 여러분을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 그 부장님이 볼 때는 저놈 저 잔머리 굴린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내 안에 게으름과 이기심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성숙한 나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어디나 따라다니면서 진리로서 나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라는 변화를 끊임없이 유도해내세요. 그러려고 나와 함께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어떤 어려움에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는 이들이 없기를 바라요. 그리고 담대해 주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갈등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는 좀처럼 나타나기 어려울 거예요. 예수님은 만났는데, 길 대신 예수님은 만났는데 진리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드러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성장하는 그 과정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는 변화와 성숙은 나타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울리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시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좋은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는 아직 믿음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모두 특별히 그 연약한 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한번 저처럼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주님과 함께함으로 달라지고 그리고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저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엽니다.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제가 잘 알지 못하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믿음 있는 분들은 주님 진리로 나를 밝히 보여주시사 변화라는 생명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간만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백성을 회복시키소서.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교회를 일으키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며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소식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도 꼭 하시되 서로 늘 만나는 사람하고만 식사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서로 두루두루 교제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빚진 자 공동체입니다. 어디에 계시든 이 마음 품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섬기고 또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주의 선포입니다. 나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선포를 한번 나눠보시죠. 시작. 나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기 없는 부록을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소그룹 리더 모임이 오늘도 오후 3시에 로뎀남에서 있습니다. 지금 신방 기간입니다. 가정 및 사업체도 신방을 원하시면 가서 같이 기도해 드리고,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열심만으로 되지 않는 게, 왜냐하면 저희 집안이 이 공장을 했던 집안이어서 어려서부터 같이 기계도 만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붙었던 그 공장 기업체였기 때문에 어떻게 그 기업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예배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될 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걸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방을 해주고 싶어요. 가서 하나님 중심의 기업으로 세워지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중심에 모시고 하십시오. 철저하게 예배자로 서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면은 다 성공할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축복의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고요. 소그룹 리더들은 아직 빠져있는 누락된 신방 가정들 체크해서 저에게 일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하루 천안 서부교회에서 정기노회를 하게 됩니다.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잠시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참 누락을 했는데요. 우리 이번 주 내일 동현이가 이제 군대를 가요. 오늘 기도 좀 해주려고 하고 그랬더니 좀 어려운가 봐요, 사정이. 그래서 못 왔는데요. 그죠? 예.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서 어려서부터 잘 믿음으로 이렇게 양육했던 아이인데 이제 군대를 갑니다. 간다 싶으면 제대잖아요, 요즘 군대가. 그래도 본인에게는 까마득한 게 또 군대입니다. 우리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누가 군대가 있는지는 아시죠? 그 형이가 있죠. 동혁이가 가 있습니다. 그저께 간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제대할 거예요. 이제 동생이 이어서 이제 군대를 갑니다. 그리고 우리 또 신혼부부가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인사하려고 온 것 같아요. 인사하려고 왔죠? 그럼 인사 한번 해야죠. 자, 앞으로 잠깐 나와서 인사 한번. 우리 예진이하고 우리 권우정이 어떻게 인사할 거예요? 마이크 줘요? 마이크 한번 잡고 해봐요. 말도 잘하는데. 뭐 너무 감사했다는 아무나 신랑이 대표로 특별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신혼여행까지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가장 감사한 것 같고요. 사실 결혼을 해보니까 이제 시작인 것 같아서 지금까지 해주신 기도보다 더 큰 기도로 함께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예진이 또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은 잠깐 기도 한번 할게요. 우리 결혼식장에도 기도했지만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으신 귀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이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사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된 이 믿음의 가정의 귀한 여정 속에서 주님이 시를 따라 때를 따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고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으로 가정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고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현이가 못 왔지만 그래도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동현이가 드디어 이제 군대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 많은 고민도 있고 많은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현이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청년들을 군대로 보내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였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들을 지키셨고 안전하게 군생활을 마치게 하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동현이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훈련관이나 내무생활 기관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후임과 동기와 또 선임과 지휘관들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사 원만하게 생활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사 특별히 그곳에서 만남을 예비하신 믿음의 만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만남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신앙이 깊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멀리 있지만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교회 소식을 마쳤고요. 축복송 함께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를 맺으며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진리의 역사 앞에 나를 기꺼이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